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 성경을 갖고 온 친구들은 꼭 성경을 펴주세요.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부터는 성경 봉독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예배부터 우리 성경 봉독하는 순서는 청소년들 중에서 한 명씩 담당하여서 성경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청소년 교회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예요?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청소년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그 역할을 맡는 게 목사님 보기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번 주부터 성경 봉독을 우리 학생 중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할 거고요. 성경 봉독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 봉독은 글씨만 볼 수 있으면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으니까 성경 봉독을 통해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방탄소년단의 버터, NCT 드림의 맛, 오마이걸의 런던 댄스 다 알고 있나요? 자, 모르는 친구들이 한 번 더. 방탄소년단의, 적을 필요는 없어요. 방탄소년단의 버터, NCT 드림의 맛, 오마이걸의 런던 댄스.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 중에 후보에 오른 세 곡입니다. 자, 이 세 곡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곡이 이번 주 최고의 곡인지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방탄소년단의 버터, NCT 드림의 맛, 오마이걸의 런던 댄스 1등부터 3등까지 생각해봤어요? 또 다른 질문 갑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에서 목사님 진짜 잘 모르는데 방탄소년단이 총 몇 명이죠? 잘 몰라요? 지금 또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질문 할게요. 왜 잘하는 거야?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중에 나는 햄버거집을 1, 2, 3등을 뽑는다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손 들고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으로 순위를 대답해주세요. 누가 뭐래도 햄버거는 역시 우리 규호 선생님 알바하셨던 맘스터치.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개인마다 취향은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 가지 더 질문 들어갈게요. MSG 워너비에서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총 8명입니다. 8명에서 무야호는 뽑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 중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3명을 뽑는다면
멸루지, 김정수, KCM, 쌈디, 이동희, 이상희, 박재정, 원슈타인 이 8명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나는 3명을 뽑는다네. 뽑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뭐 손 들고 발표에다가 이런 얘기는 안 할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순위 매기기를 참 좋아해요. 뭐가 제일 잘하냐, 뭐가 제일 탁월하냐, 훌륭하냐, 뭐 이런 순위를 잘 매겨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면은 잘 살려면 돈 잘 벌어야지, 그리고 성적이 좋아야지, 또 잘생겨야지,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순위를 매겨요. 누가 제일 돈 잘 버냐, 어떤 직업이 돈을 제일 잘 버냐, 또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냐, 또 누가 제일 잘생겼냐, 누가 제일 예쁘냐, 뭐 이런 순위를 서로 매겨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그걸 매긴 이유를 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훨씬 낫지, 뭐야 그게 왜,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며 다투면서 파벌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는 정말 이거는 티도 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 속으로만 정말 대답해, 눈빛도 흔들리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고개 절대 돌리면 안 돼. 우리 로고스 교회 청소년 교회 선생님 중에 가장 잘생긴 선생님 3분을 뽑는다면? 움직이지 마. 자, 눈빛도 움직이지 말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 교회 선생님 3분,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님 3분을 뽑는다면? 되게 뒤에 헛기침이 되게 시끄럽네요. 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로고스 교회 청소년들 중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똑똑한 청소년 3명을 뽑는다면 1등은 일단 내 이름 써놓고 그 다음부터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어때요?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해요. 교회에서도 누가 잘생겼지? 누가 예쁘지? 누가 공부 잘하지? 누가 옷을 잘 입지?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하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순위를 매기기도 해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얘기할까? 교회에서 되게 교회에서 좀 그런 얘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우리 로고스 청소년교회 청소년 중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3명을 뽑는다. 여기서 내 이름이 빠지나? 우리 청소년교회 찬양팀 중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 3명을 뽑는다면, 우리 청소년교회 중에서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 3명을 뽑는다면 뽑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머릿속에,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신앙 누가 제일 좋을까?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하게 하고 있을까? 하는 걸 막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신앙생활 중에서 성경, 기도, 찬양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다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 기도, 찬양 이 3가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뭐 심각한 문제인가,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 야, 신앙생활 하는데 좀 다른 얘기지만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슨 소리야,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방언 기도도 막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유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을 찬양을 똑바로 해야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파가 나뉘었어. 예를 들면 찬양파, 기도파, 말씀파.
성경에는 개발하는 사람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파,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파,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로 4개의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울처럼 해야지. 신앙생활은 베드로처럼 해야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처럼 해야지. 신앙생활은 아볼로처럼 해야지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게 4개 파가 있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로고스 청소년교회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4파로 나눠집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 누구 선생님처럼. 무슨 소리야. 무슨 선생님 안 돼. 우리 신앙생활 할 거면 우리 반 선생님처럼 하는 갈등들이 막 있는 거고 파가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너 틀렸어! 삿대질하는 모양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은 성경책 이름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무슨 책이냐면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거야. 편지 왜 썼을까? 이 바울 선생님 편지 참 많이 썼는데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왜 썼을까? 그 이유가 목사님 바로 앞에 했던 얘기예요. 들린 거예요. 니네 지금 누구 신앙생활이 옳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구나.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싸우고 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끼리 하는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기도가 훌륭한 거다, 성경이 훌륭한 거다, 뭐 찬양이 훌륭한 거다, 병 고치는 게 훌륭한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 싸우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막 우르르르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그리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은사라고 해요. 은사.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을 좀 쉽게 풀면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 기도의 선물을 줄게. 너 네가 기도하면은 병 고치는 선물을 줄게. 네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들이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자막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나옵니다. 다시 8절 가볼까요? 8절 가보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야지.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말씀의 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구절로 넘어가면 어떤 게 있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막 흔들리지 않는 막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하면 그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 잠깐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다시 생각해봐.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목사님은 우리 로고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병 고치는 걸 봤습니다. 암이었던 분 계셨는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방법을 찾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낫고 눈이 떠지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물론 필요할 때 기적도 행하시죠. 근데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기도하니까 방법이 찾아지고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을 목사님 보고 있어요. 지금도.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암이 너무 고치기 어려운 질병까지 간 거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시다가 아내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병이 조금씩 병원에서도 이거 기적인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시는 분을 목사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했던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셨는데 어떤 얘기 하셨냐면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시는 피부과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어디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권사님 왜요? 물어봤더니 지금 내 피부가 며칠째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진료를 받으려고요.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서는 원인도 잘 모르고 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받고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전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원래 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잠깐만요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서 만나지도 않았고 그냥 전화기로 기도했어요. 전화기로 기도하고서 딱 끊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몰랐지. 그냥 그분이 이제 잘 갔다 오셨겠거니 생각을 했죠. 소개해드린 피부과에. 다음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물어봤죠. 목사님은 어떠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여쭤봤는데 목사님은 잘 다녀오셨어요? 부터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안 갔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셨지? 내 마음이 순간 불안했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내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낫고 있어요. 약 1,000원 약 먹고 있어요. 하시면서 그분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돼. 그 타이밍이 어쩌다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때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을 받는 거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병 고치는 은사는 일어나요.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도 아까 오늘 발에 깁스하고 보호대하고 온 친구 또 팔에 보호대 차고 온 친구 보고서 함께 기도했어요. 지금 막 일어나서 막 뛰면서 막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걸 믿고 경험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고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잠깐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죠. 기적을 행하는 능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는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합니까? 영을 분별, 좋은 영인지 아니면 귀신이 지금 혹시 같이 있는 것 이런 것도 구별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방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통역해 주는 은사도 있었다고 해요. 방언 기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들어본 적 있었는데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럴 싶을 정도로 정말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목사님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방언이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로 해주는지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똑같은 능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로 생각하면은 찬양을 잘하는 학생들은 형 앞에서 찬양을 잘할 수 있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학생들은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거고, 또 성경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오늘 여기에 있는 기도하는 병이 낫고 회복되고,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할 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 아빠의 병이 아픔이 낫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역시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는데, 자, 다르게 주셨는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거 하고 싸우는 거야. 방어 못해? 아, 너 신앙이 아주 형편없네.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 야, 너 예수님 똑바로 믿는 거 맞아?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인정해주고 지켜세워주고 하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야, 너 찬양 못해? 뭐 했어 그동안 신앙생활? 야, 너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야, 성경 어떻게 그렇게 안 볼 수 있냐? 너 기도 왜 못해? 앞에 나와서 자신감 있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신앙이 참 좋고 누구는 참 신앙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이 더 훌륭하다, 뭐 기도가 더 훌륭하다, 찬양이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막 싸웠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왜 썼을까? 바울이 쓴 이유가 12장 31절에 나와요. 12장 31절을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막 이런저런 은사들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 그게 뭐예요? 궁금해하니까 바로 이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은사, 너희가 자랑하는 그 신앙생활, 그래 좋아, 다 좋고 아름다운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고서 바울이 이제 13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보면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눈으로 보면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장. 무엇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걸까? 13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은 계속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소고기는 있는데 돼지고기는 없는 거 찾았던 거 기억나죠? 기억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교회에 있는데 마르도 성당에 없는 것 무엇이었죠? 기억나라고 믿습니다. 시읒, 리을. 지금 13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 얘기 시작합니다. 사랑.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훌륭한 것들 중에,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 믿는 모습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은 사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막 자랑하지? 나 말씀 잘하나요? 나 기도 잘해요? 나 찬양 잘해요? 나 신앙생활 기도하면 병도 나요? 하는데, 그럼 물어볼게. 너희 사랑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할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성경책을 펴고 목사님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 2절, 3절에 반복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 먼저 사랑이 없는 경우를 얘기해. 사랑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없으면 어떤 줄 알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할까? 1절을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도 신기한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또 무엇을 얘기할까?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무슨 말일까?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 모든 지혜는 뭐냐면은 성경을 잘 알지라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도 그리고 또 너희가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야. 3절에서 뭐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 구제와 내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봉사와 헌신을 말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게 다 뭐예요?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던 거예요. 성도들이 야, 나 방언으로 기도해. 나 말씀 다 알아. 야,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까불지 마 하면서 다퉜는데 바울이 물어보고 너희 사랑이 있니?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니? 만약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말씀의 신앙생활이 최고죠. 찬양이 최고죠. 기도 열심히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고스서를 쓴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팀, 말씀 잘하는 친구,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니? 하나님 사랑하니? 이웃 사랑하니?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너희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거니? 나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 뻐기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세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과 삶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또 그리고 찬양팀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대체 뭐길래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서 나오냐?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랑 한 번 더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 하고서 알려주는 바울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아요. 사랑이 뭔지 막 많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여러 개 말하면 여러 개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 엄청 신경 써서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편지 아니면 글 써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잘 쓰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구도를 잘 짜야 돼요.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결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처음에 구조가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들어가는 말, 본론에서 하는 말, 결론에서 하는 말, 마치는 말까지도 처음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야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쓸 때 그 구도를 생각하면서 썼어. 혹시 국어 시간에 배운 걸지 모르겠는데 배웠을 수도 있는데 혹시 수미상관법 알고 있나요? 수미상관법 혹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해요. 수미상관법이 뭐냐면은 앞과 뒤에 똑같은 문장을 배치해서 혹은 똑같은 단어를 배치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것을 수미상관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죠. 위아래로. 오늘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4절 제일 앞에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오래 참고 라고 해요. 첫 번째 위에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예요. 그러면 수미상관법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에 볼까? 7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조만 생각하지 않았어. 단어를 선택할 때도 어떤 단어 고를까 엄청 고민하다가 단어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한다 라는 말, 이 말을 좀 대체해서 바꿀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 하는 말 대신에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말 또 뭐가 있을까?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좋아야겠지?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냐면은 사랑을 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봐. 사랑을 하는 대상. 누구랑 사랑한대 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랑이 처음 생각납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생각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할 때는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에로스 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랑, 부모님 혹은 친구 간의 사랑. 이걸 얘기할 때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부모님 혹은 친구 간의 사랑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더 뭐랄까 정이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부모와 친구와의 사랑 이런 단어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죽기까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니? 너희도 누군가를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사랑이야.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던 말씀 나눴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말씀 중에서 기다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기다리는 사랑. 우리 교회 본당 내려가는 계단에 걸려있는 그림 기억나세요? 그 그림의 제목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했죠. 근데 목사님 거기서 한 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 정도로 사랑했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눈이 멀 정도로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씀을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신앙생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니? 그게 제일 큰 거야. 그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 얘기인데요.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세로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로 십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 정말 이웃 사랑하니?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하는 것 정말 무섭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랑 전혀 안 맞는 애를 굳이 내가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면,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다 떠나가지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다 떠나가지고 우리 친구들 정말 나랑 다른 청소년을, 나랑 다른 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갈게요. 찬양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찬양팀. 혹시 찬양팀 우리 청소년들 중에 누가 새로 찬양팀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얘가 노래를 정말 못해. 음치야. 막치고. 근데 찬양은 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 찬양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찬양을 더 잘하게 될 때까지? 또 아니면 찬양을 점점 더 하면서 연습하면서 좋아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나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을 못 들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기다려주는 걸 봤습니다. 어떤 찬양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팀에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찾아왔어. 우리 교회 찬양팀 얘기예요. 어른 찬양팀인지 뭐 어린이 교회 찬양팀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청년 찬양팀인지 청년 찬양팀 몰라. 들었던 얘기야, 목사님이.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찬양 너무 하고 싶어 왔는데 한번 노래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닌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은사는 찬양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노래를 처음에 잘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찬양팀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분이 보컬 트레이닝도 받았어. 자기 스스로만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서 찬양팀 연습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왔어. 앞에서 쓰게 될지도 모르고 안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오면서 노력했어.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은 찬양팀의 당당한 일원 중에 한 분으로 찬양팀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했다면, 오래 참아주지 못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찬양팀으로 평생 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밖에 있는 밴드나 그런 어떤 노래하는 팀이라면 어땠을까요? 안 돼. 더 연습하고 노력하고 오세요.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 오세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야? 실력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목사님이 청년 때 교회에 오는 거를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신학생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이 조금 방황을 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시간 오래 보내는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겉돌았어요.
교회 안 가고 막 딴 친구들한테 놀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안 가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청년 교회 목사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야. 금요일 밤에 금요 예배 끝나고 그 늦은 시간에 날 찾아오시고, 토요일에도 교회로 부르고 교회 안 오면 그냥 목사님이 날 임대로 찾아오시고. 와서 뭐 하셨을까? 금요일 끝나고 오시고 몇 시냐면은 저녁 11시 정도 돼요. 그때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뭐 하셨을까?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면 한 5시? 뭐 아니면 점심시간? 이래 만나요. 뭐 하셨을까? 목사님 나오면 답답하겠지. 야, 너 빨리 교회 와야지. 뭐 하고 있어? 이 말씀 되게 하고 싶으셨을 텐데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 금요일 밤 11시에 지금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데, 금요일 밤 11시 그 목사님과 내가 만나서 했던 건 뭐냐면은 게임방 가서 게임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20대 이상이었으니까 늦게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랑 같이 놀았어. 그러다가 같이 목사님 댁 가서 자기도 하고, 또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다음날 토요일날 만나서는 뭐 했을까? 밥 먹었어. 잘 지냈니?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와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무슨 얘기 했을까? 나는 내 불평 대리만 얘기했어. 선생님 감사한데요, 잘 먹을 건데요, 오늘 재밌었는데요, 저 진짜 요즘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목사님 듣고 나서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 않으셨어. 그래, 알고 있어. 괜찮아. 목사님 전화 계속 받아줘. 목사님 만나서 놀자 하면서 그 후로도 계속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목사님 그 피고 날 때 같이 밤새 게임하면서 놀아주시고. 나중에 내가 어땠을까?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교회 가야겠더라. 죄송해서 저렇게까지 찾아오시는데 가야겠다.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 목사님 저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데 미안해서라도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의 이영재 목사로 로고스 교회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까? 나도 그분처럼 사랑해야겠다, 나도 그분처럼 기다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목사님 안에 늘 있어요. 나도 그분처럼 함께해야겠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청소년교회 선생님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반 선생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반 선생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반 선생님이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더 많이 세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셔요? 말씀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훌륭해, 내가 준 선물이야, 맞아. 그러면 너희들 정말 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니? 그게 제일이야. 그거 잘하면 너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연습을, 훈련을 교회에서 또 한 주 동안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답답할 때, 짜증날 때, 화내고 싶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열받는데, 짜증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참아보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형 누나랑 짜증나게 할 때, 귀찮게 할 때, 빡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난주 말씀 오래 참고 견디라고 하셨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면 더 나아지겠지. 기다리면 회복되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내가 도저히 참아주기 힘든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견디기조차 힘든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줘요. 그럼 그 사람이 너의 그 사랑과 마음으로 언젠가 바뀔 거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랑으로 한번 행해봐라.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같이 배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정말 다른 거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었는지, 화내고 싶지만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또 무언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참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니까 그 사랑을 오래 참고 기다렸던 사랑이 나에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